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의 두 날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제시하고 깨닫게 합니다. 반면에 기도는 우리가 깨달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기도는 그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과 뒤의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을 때 사용되는 접속사이지요. 우리가 앞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지난 2주 동안 바울이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자신이 만난 그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리 본문 앞에서 2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삽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기도는 2장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의 내용은 바로 2장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한 새 사람, 한 신인류, 바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교회는 세 가지의 모델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곧 이어서 오늘 본문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 복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2장에서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신앙이신지요?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혹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신앙은 아니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좀 심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깊이 파고들거나 아니면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물론 사람의 성향과 관심사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좀 더 치중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 연구에 더욱더 깊이 치중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과하게 치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새의 두 날개가 한쪽 날개는 이만큼 큰데 다른 쪽 날개는 요만큼 작은 그런 것과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가 짝짝이라면 그 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대로 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요, 힘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오기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 건강하고 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바울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본문에 남아있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원문을 보면 문장 구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기도 제목을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16절 하반절에 등장을 하는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9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바울의 기도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성품과 같은 이런 우리의 내면 전반을 가리켜서 속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한 것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떤 시험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그 시험 앞에서 고난과 시험을 맞서 싸우고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떤 박해와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쉽사리 상처받고 상처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원만하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이 믿음의 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 정말 속사람이 강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아주 담대하면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에베소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진 또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거듭거듭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그처럼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복국가 바벨론의 왕이 내려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음식을 거부하는가?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 국가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명을 거부한다는 것,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대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지요. 속사람이 강건하였기에 박해와 위협 속에 있지만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또 어떨까요?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보디발, 바로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뿌리치기 쉽지 않은 그런 강력한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요셉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9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결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유혹이지만은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했기에 아주 강력한 죄의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라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육신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 비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운동해야 되고 음식 조절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된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관리 비법들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관리 비법이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 그 비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1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시옵고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쉽사리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박해 앞에서 속절없이 타협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의문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단어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 때 이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영구적으로 어떤 곳에 정착해서 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곳에 영구적으로 아예 정착해서 살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정착해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안에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서 온전히 정착해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님, 이런 말인 것이죠. 근데 실제는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할 때에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지만 단지 우리의 문제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문제의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렇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이 방식으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가 되고 주님은 나를 조력하는 조력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친척이나 가깝게 지내는 지인이 우리 집에 와서 며칠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죠? 불편하게 지내지 말고 내 집처럼 있다가 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집처럼 우리 집에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커튼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커튼 집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본인이 좋아하는 무늬의 커튼을 새로 만들어 와서 바꿔놓는 거죠. 이 방 저 방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 서랍장 저 서랍장 열어보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옷 정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본인 스타일대로 딱 꺼내서 새롭게 정리하고, 그릇도 다 꺼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통화 차단, 다시는 초대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집처럼 편하게 계십시오. 근데 정작 주님께서 당신의 집처럼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사사건건 내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냥 해드리는 따뜻한 밥 드시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조언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거죠. 그러면 부담되고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잠시 머무다 갈 손님처럼.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의 속사람이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인 행세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마음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손님으로 계시는데, 비록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시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골방, 내 마음의 문칸방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안방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원하든 먼저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뜻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마음 먹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고난이 몰려오고 어떤 박해와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진정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정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삶을,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굴복하며 내 삶의 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비로소 강건할 수 있다고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이 싸움 붙잡고 이 씨름 붙잡고 주님의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굴복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천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때에, 주님의 그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고 원하든지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주님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시간 붙잡고 주님의 주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의 기도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과 시험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그 모든 고난과 시험과 박해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날마다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원하든 먼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